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어제 이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야단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 성경 안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 15절 위에 여러분 성경책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서 15절에 보면 라헬이 나오고요. 18절에 에브라임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지 실제적인 진짜 이름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라헬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라헬도 통곡하고 에브라임도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15절 끝절에 보면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엄마로서 애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자격조차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위로받아야 되는데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고요. 에브라임은 18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등장하냐면 중간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거죠. 송아지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받는 것도 거절하고 내 상태가 송아지 있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쭉 나오고 맨 끝에 보시면 내 창자가 들끓는데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 본절에 어떻게 반드시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징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반드시 불쌍히 여긴대요. 이거는 거절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22절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고 나서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냐. 그러고서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맨 끝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에는 되게 함축적인 말들이 많아서 해석을 안 해드리면 모르세요. 여자가 목사님 남자를 둘러싸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다시 온전하게 봐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교제할 때 순수하게 여자가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그 남자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듯이 한 남자를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향하게 된다. 그런 뜻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자격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본문에 다 있거든요. 12절과 14절을 보세요. 이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이 31장 12절과 14절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휘가 뭐냐면 12절 초반에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면 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자신들을 송아지 같게도 깨닫는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결정하면 그냥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주님 저는 송아지 같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내 복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복을 그냥 주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요 사실은 여호와의 복으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는데 꼭 우리는 내가 타고난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타고난 복이 없어요. 여러분 타고난 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딱 하나는 죄인. 그거 하나예요. 하나. 인간이 말할 수.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 안 받을래 하나님 거절할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냥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하루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에요. 그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하는데, 자, 여호와의 복,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복이 두 가지로, 하나는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오거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여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 보세요. 처녀가 춤추죠.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고요. 그 다음 12절의 그 끝절에 보면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는데 여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대요. 여러분 심령이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복을 말하. 하나는 곡식, 기름, 양떼, 소떼, 눈에 보이는 복을 말했지만 두 번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구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자,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를 아셔야 돼요. 자, 동산하면 여러분 혹시 어디에서 딱 처음에 들으신 기억이 나시냐면 에덴 동산이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라고 나온 이 동산과 본문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냐면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산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동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에덴 동산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악과라는 것이 있고 이런 동산이 아니라 신학에서는 이 동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교제하게 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처럼 보고 계시냐면 성전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그 죄악된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에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또 어디서 보셨어요?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무릎, 팔목,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나와. 그 성전에 물이 차는 장면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사야 5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봐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으로 봐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에서는 자, 우리 교회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이요. 그 잘못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일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성전으로 봐주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엔 너희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성전으로 봐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목사님 그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앞에 나왔던 기름, 곡식 막 그런 거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된 성전 같은 우리의 심령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역시도 여호와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물된 동상 같은 성전으로 인정받아서 그 성전으로 이제 그들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건 해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제각각인데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드러나요. 인간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노력들이 가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하고 안 받을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 감사하며 눈물을 쏟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 뭘 하시냐면 도대체 너 왜 우는데 내가 너에게 기쁜 일을 주고 감사한 일을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여호와의 복이 두 종류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포도주, 기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라는,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다시 명명하고 지명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전이세요.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실 텐데 그 안에서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해서 여러분 안에 성전에서 물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설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자꾸만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사람들이 놓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이 성전답지 못합니다. 참 많이 성전스럽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성전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스럽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물이 흘러나가는 성전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인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성전이라는 의식, 믿음, 정체성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성전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성전이야 라고 말하면 그 복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성전답게 살게 하시고 그 성전임은 결국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의 힘 대신 여호와의 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